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노아나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동일한 뉘앙스를 가지고 16절과 18절 그리고 20절에서도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아와 욥은 그들이 살던 이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 제1차 유다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바벨론을 이은 이 메대 시대에 그 총리의 지위에까지 오른 인물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런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노아나 다니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인의 표상으로 추천하신 훌륭한 의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재앙으로 심판하실 그런 나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그들의 의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생명만 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이들의 그런 중보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의인들이 그 재앙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한 그런 심판 소식을 전해 듣고 애타게 중보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그처럼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중보조차 행악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에서는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이런 중보 기도의 어떤 무용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인의 중보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모세가 올린 그런 중보 기도는 범죄하여 몰살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곧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의 그 중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중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이 의인의 의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인데요. 의인의 그 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선을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의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죄인을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그의 뛰어난 그런 의로움으로 당대의 사람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그의 가족 8에 불과했는데 그들 역시도 비록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노아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노아의 의로움의 영향을 받아서 의를 행한 그들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인 뿐입니다. 동일하게 다니엘도 이 동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고 욥 역시도 그의 의로움으로 자식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자식들이 악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욥이 그의 자식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때 오직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볼 때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구원이 철저히 개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 예를 들자면 배우자나 부모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부모나 자녀, 친구 등은 자신의 의로 상대방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갖추도록 공고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단독자로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다시 보면 인간은 이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4절에서 노아나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원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16절과 18절 그리고 20절에 유사한 표현이 이런 동일한 뉘앙스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자기의 의라는 말을 인간이 구원이 이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이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만큼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아래 그 죄로 부패한 인간들은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만큼의 그런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절에서 말하는 그 의라는 것이 행위적 의미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행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런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해서 죄가 관영한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려고 했었고, 욥은 하나님께 순전한 자라고 칭찬을 들을 만큼 그 행위면에서도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새 친구들과의 그런 변론 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런 무죄를 항변할 정도로 그 행위가 깨끗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온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악을 행할 때에도 악을 멀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을 할 때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으며, 이들 세 사람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그 행위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죄에 오염된 인간인 이상 허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가 홍수 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그러한 자신의 수치를 떠벌린 셋째 아들 함을 저주한 사실은 그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죄와 의를 주장한 욥에 대해서도 비록 직접적으로 불의하다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그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그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허물을 들 수는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 몸이 썩는 듯 하였다고 그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추하고 제된 면모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인데요. 본절에 언급된 세 사람도 행위면에서 보면 완전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의는 결코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행위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곳곳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누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교만한 자고 좌절과 멸망만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허물 많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믿음을 그 구원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본절의 이 세 의인들처럼 그 행위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절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참된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그 믿음 가운데 그 행위가 은혜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행위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